아멘.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태풍이 두렵지 않아요? 시작. 태풍이 두렵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 왜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태풍이 오는데 왜 오셨어요? 아,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여기 우리 고3 우리 정연이도 있는데 도대체 왜 온 거야? 왜 왔어요? 태풍이 오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온 거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왜 온 거예요? 태풍이 오는데 그냥 왔어요? 예,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태풍이 올 때 오네. 자, 여러분 왜 온 거예요 도대체요? 태풍이 오는데. 네? 예, 아마 여러분들 말한 거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사랑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 맞습니까? 예. 그런 자에게는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이렇게 안 좋다 얘기하고 모든 학교가 지금 다 쉰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분당까지 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요, 특별히 또 참 신기한 게 이 분당 근처에 사실 이렇게 없어요. 많이 안양, 예, 인천, 저기 마포, 수원, 예, 잠실 다 흩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걸 분명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아멘. 받아가신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스토리가 있나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요즘 스펙 없으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사과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친하진 않은데 옛날 그 친구 대학교 때 이제 같이 만나고 이야기했던 친구인데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처음부터 학교 딱 보고 우선 딱 걸른대요. 싹 걸른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는 그 학교의 수준이 달하지 못하면요 그냥 다 그냥 필터링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뽑는데 최대한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을 또 보겠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놈의 스펙 쌓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스펙을 쌓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대학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학교와 대학원이 왜 자꾸 직업을 위한 학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인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요 중고등학생도 스펙 쌓으려고 노력해요. 예,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토익 점수가 다 있어요. 토플 점수가 있던지요. 그거 아세요? 미안하다, 고등학생이 너 혼자 없겠다. 혹시 토플 점수 있니? 없어. 그래. 자, 없구나. 너 무슨 스펙을 쌓고 있니? 그래, 알았어. 아멘. 신앙의 스펙, 할렐루야. 영적인 스펙을 쌓고 있구나.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자, 예, 이 스펙이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책 들어보셨나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김정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귀한 책이고 되게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스펙보다는 차별성이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고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스펙은요 최초, 최대, 최고를 지향을 해요. 근데 스토리는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것을 지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펙끼리의 대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자, 둘의 스펙을 한번 볼게요. 어떤지 여러분. 스펙 딱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표현돼요? 33절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다윗의 스펙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골리앗은요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이미 기본 스펙부터가 차이가 나요. 그냥 넌 소년이고 야 골리앗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얘기합니다. 뭐 여기 이무태 청년도 있죠. 건장하죠. 축구도 되게 잘하고요. 나름대로 운동을 참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무태 이 청년이 UFC 챔피언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진짜 같이 싸우면. 그렇죠.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싸움에 특화된 전문화된 사람이랑 지금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 차이가 날 때 이 사울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그 스펙을 좀 메꿔보려고 하는 사울의 노력이 보입니다. 어디 보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39절 거기까지요. 노투구 갑옷 막 입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칼도 줘요. 어떻게든 그 스펙 메꿔야 되니까 이거 이기려면은.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날 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꾸 생각나요. 청년들이 생각나요.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스펙으로 채우려고 메꾸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애들 그냥 학원으로 뺑뺑이 막 계속 돌리고 어쨌든 공부 잘해야 되니까 이거 저거 다 배워야 돼요. 세상에 요즘 웬만한 건 다 배우더라고요. 좀 돈이 좀 있으면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악기들은 다 배우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미안해 정연아, 혹시 클래식한 악기 다룰 줄 아는 거 있니? 바이올린 할 줄 알아? 진짜? 자, 성가대에 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이올린 킬 줄 안답니다. 보여, 정영이도 기본적으로 바이올린을 킨다고 하네요. 하나의 스펙이다? 오, 대단한데? 그냥 부모들이 어떻게든 그 아이가요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스펙을 채우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다 보면 다윗과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 다 사울 같아요. 야 여기 투구도 쓰고 여기 갑옷도 입고 여기 이 칼 명검이야 이것도 차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그 갑옷이 투구가 칼이 어울렸던가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스펙이 이 다윗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절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누가 뭘 배웠다니까 너도 이거 배워야 돼, 누가 저걸 배웠다니까 너도 저거 배워야 돼, 그래서 그 스펙을 쌓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쌓으면 뭔가 되는 줄 알고요. 절대 그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맞짱서 이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다윗은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한테 익숙하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 불필요한 스펙을 얼른 벗어던지고요, 어떤 스펙을 딱 쥐는지 아세요? 자기에게 가장 맞는 스펙을 딱 쥐는 거예요. 뭐였어요 그게요? 그게 뭐였어요? 물매예요. 물매. 돌이에요. 물맷돌이에요. 근데 요즘 분명히 크리스찬 어머님들은 그 부모님들 분명히 이야기해요. 야, 왜 그 물매를 치냐? 칼을 쥐어야지. 얼마나 여러분 난리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니야 갑옷을 입으라고. 무슨 물맷돌이야. 성경에 분명히 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했는데 무슨 물맷돌이야. 칼을 그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갑옷을 입으라고, 칼을 차라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들었던 스펙은요 물매와 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매와 돌을 가졌다고 난리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근데요 골리앗을요 이 물맷돌로 이겨요. 그렇죠? 스펙이 현저히 낮잖아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이걸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스토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스펙으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이긴 거예요. 신앙의 스토리, 삶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이겼던 거지 다윗이 어떤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이겼던 게 절대 아니에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스토리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34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서 말하되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스토리예요? 그가 양을 치고 살아갈 때 곰이나 사자나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양을 보호하면서 싸웠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싸웠던 이 경험이 그냥 본인의 힘으로서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윗에게는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위기였던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요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삶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바로 주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있으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스토리, 그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어떤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자랑한던 내용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30절 좀 길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30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본인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이 바울한테는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저런 상담을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요즘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다 다 이야기해요. 근데 때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요, 아, 참 그 일은 저 사람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구나, 필요한 사건이구나, 꼭 무슨 통과 의뢰 같구나, 꼭 성장통 같구나, 이런 느낌 받을 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말하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그 성장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은 그 안에 무엇이 새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만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서게끔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가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이 경건 생활을 하면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 뭐가 옵니까?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참되게 믿는 자들 가운데 항상 그런 연단과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그 연단과 그런 모든 환난과 그런 인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소망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무엇이 계속적으로 많이 남게 돼요? 신앙의 스토리, 예수님의 흔적들이 계속적으로 남게 되는 거, 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쌓이셨습니까? 그 흔적들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보세요.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시작.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이 흔적들이 생길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의 캐릭터마다 다르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고 계세요. 근데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 길이요, 사형 선고 받고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요, 약 800m예요. 뭐 이미 예수님은요, 채찍질 맞아가지고 거의 녹초가 되고 뭐 근육 다 파열되고, 예, 이거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가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400m쯤에 여러분들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었다고 이 구전이 있어요. 어찌됐든 갑자기 지은 거예요. 그 십자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온 환란이에요. 왜냐, 그 사람 다 거기 욕하고 조롱하고 난리치는 그 상황이에요. 이묵이야 다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다 욕하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좀 무거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우리 저기 리더들, 우리 찬양 리더들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미리 말해주면 참 좋은데, 갑작스럽게 이제 오전 찬양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요. 예. 예, 좀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어떠냐고 이렇게 자꾸 이게 요청을 하는데, 저도 사람이 자꾸 깜빡깜빡 하거든요. 예, 요번 주일날 우리 진실이가 또 그렇게 저 대신 십자가를 져줬고, 아마 이제 오는 주일날 우리 우태가, 왜냐면 제가 휴가기 때문에 이제 대신 져줄 건데, 예, 쉽지 않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일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온 일들이 있어요. 십자가 지라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지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계십니까? 참 억울하게 졌던 이 십자가가요, 나중에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게는요.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들이 루포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가정에 문안을 해요. 아무한테나 문안한다는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오기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 정도로 친해요.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가족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진짜 진정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돈 많아지고 좋은 권위가 생겨지고 차가 좋아지고 집이 막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구레네 시몬이 지은 그 십자가, 그 나름대로 그 고통, 그 괴로움이요, 결국에는 흔적이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돼서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차지하는 그 갑작스러운 십자가의 짐, 때로는 갑작스러운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스토리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흔적을 남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요셉 이야기를 보세요.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요셉. 그렇잖아요. 뭐 있었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혀주고, 예? 꿈꾼 거 좀 자랑 좀 하고 그밖에 없었었는데 형들에게 진짜 이렇게 미움을 많이 받지. 참 그렇지. 예. 혹시 나는 막내인데 내 윗사람이 날 좀 많이 미워했다.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뭔가 질투날 거리를 한 거예요. 예, 행동한 거예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했든지 했어요. 예? 꼴 보기 싫으니까. 예, 저는 제가 맞인데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요. 예. 다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예. 제가 맞이거든요. 저 장손이에요. 그냥 장제단 장손이에요. 장손. 예. 제가 효자공파. 예. 18대손인가 제가. 예. 아무튼 자, 예. 그래서 장가를 못 가나 이게 내가 족부가 이래서 어찌됐든 보세요. 형이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거의 죽임을 당할 뻔까지예요. 그렇죠? 어쨌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팔려가기까지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의 인생 참 별로예요. 아니 그냥 아버지가 채색 옷 입히면서 잘 자랐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왕자처럼 자랐던 사람이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누명을 써요. 감옥까지 가요.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여러분들 이 요셉이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삶의 고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곳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기 가족에게 배신 당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전 있습니다. 예.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혼한 집 가정이라고. 예. 아버지한테 배신당하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상처 굉장히 아픕니다. 자기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 가슴의 상처가 이거는 뭐 자기 종된 것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이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한 그 요셉, 나중에 주님의 흔적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오고요. 20절에서 23절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종이 됐는데 뭐 여호와가 함께 해서 형통, 뭐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종이 됐어요. 버림받았어요. 감옥에까지 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계시면 함께 계시면 그 형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멋진 스토리를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참 싫었어요. 저는요 그 7년 동안의 연단이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내가 봐도 쟤네들보다 내가 더 나은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자존심 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은사를 받았어 내가 훨씬 많이 받았고 성경을 알아서 내가 훨씬 많이 하는데 저들이 나를 무시한다? 웃긴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웃긴 거예요. 민주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소리가 지르네. 네. 제 나름대로 상처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뭘 보여주셨냐면요, 내가 너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거를 하시는데 굉장히 무섭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의 그 교회 그때 당시 그 10년 전의 교회 삶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저는 주일이 요즘 행복해요. 주일 다가오는 그 토요일이 너무 기뻐요. 근데 주일만 되면 그때 당시는 지옥 같았어요.
혹시 요즘 주일이 지옥이신 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단 받고 있으시다고 지금. 예, 나는 지금 주일이 지옥이다. 여기 계십니까? 혹시 정연아 지옥 갔니? 하도 강시정 목사 뭐라 해서 지옥 갔니? 예, 정말 저는 지옥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비록 제 몸이 이렇게 뚱뚱하게 망가지고 변했지만, 예, 제대로 된 값을 지불했죠. 예. 그랬지만 정말 얻지 못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뭐 이승민 전사 항상 제 얘기할 때 하나님 음성을 얘기할 때도 강성 목사한테는 가라 막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는 뭐 S 성향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승민아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참 웃기지도 않아 진짜. 나 언젠가 얘기하고 싶었어 이 단위에서 한번. 그런데 제가 강한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같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런 가시밭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변하기가 쉽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예, 더 독한 사람, 비정상인 사람을 만나게 해요. 몇 분 막 웃고 계시는데, 예, 정말 더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저를 다듬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아하니까 제가 이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요, 저는요 망나니가 됐을 거예요. 아마 이 단위에서요 헛소리하고 다녔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예, 교만함이 진짜 머리 꼭대기까지 차가지고요 헛질하라고 다녔어요. 저는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것만큼은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 여러분 그때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일한다 직장도 때려친 적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고통을 주세요. 나 주일 하겠다고 직장 그만두면서 나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고통을 주세요. 우리 우태가 웃어요. 왜냐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우태. 세상에 여러분 이 앞에서 오전 예배 찬양을 쓰는데 20명이 쓰지 않으면 전 죽어요. 애들이 10명밖에 안 왔어. 그 당시 우리 우태가 와줬어. 저 친구한테는 제가 큰 빚이 있어요. 20명 못 세웠다고 불려가가지고 그냥 박살이 아니라 개박살. 예.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근데 숫자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수모, 멸시, 천대. 아니 담임 목사가 나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애들이 왜 날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욕 먹었는데. 걔네도 굉장히 웃겨.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수모와, 예, 인사를 안 해요. 옛날에 인사를 되게 잘했거든요. 참 무슨 저 가요계 보는 줄 알았어요. 뭔가 약간 좀 그 가요계에서 그거 있잖아요. 좀 잘 나가면 인사하고 잘 못 나가면 인사 안 하는. 그리고 그거 보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되게 웃기죠. 교회 안에서 좀 잘 나간다, 누가 인지도가 좋다, 그러면 막 인사하고 막 하고, 그러지 않으면 쌩까고 막 이런 거를 겪었어요. 저는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저와 같은 못난 사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와, 이게 유들유들해지면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나올 때요 그 목사님한테 저주받고 나왔다니까요. 너는 나가서 6개월 만에 무너진다, 이 소리 듣고 나왔어요. 풍성학교 오기 전에요. 6개월 만에 무너졌던가요? 날개 달았어요. 날개. 사역에 날개를 달았어요. 이렇게. 예. 선교도 가고 이것저것 다 하고, 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뭐가 계속적으로 쌓였냐? 바로 예수의 흔적.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혹시 이 가운데 목회자에게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때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나에게 그때 이것들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여러분 우리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맞고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며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흔적을 나의 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남기시는 그 귀한 주님의 은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 스토리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들 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 주님께서 그 하실 일, 만들어 가실 나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경험이 넘쳐나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주의 흔적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찬양 가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